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인 심령인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성경은 다 이해가 된다 그랬죠.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할 때 이 죽음은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심령인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영벌, 지옥 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근데 이 말씀은 틀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과 3장 16절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할 때 요한복음 8장 51절은 내 말을 지키는 자, 이것을 믹스시키면 혼합시키면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의 자리에 말씀을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됐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그럼 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또 바꾸면 됩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지키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말씀의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서는 뭐로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육체는 바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즉 인자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지만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아들은 바로 말씀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 때 세 가지 믿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죄에서 고백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믿음.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즉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나를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환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한다.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은 내 심령은 내 속사람은 천국 간다. 그 뜻입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심령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해되지요?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내 말.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바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훈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지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님에게 주신 말씀이다.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하셨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해줬다. 전하셨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느니. 나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다 요한복음 8장 51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그때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 요한복음 속에서는 시작 1장부터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께서 전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네 가운데 또는 다섯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마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었을까? 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신 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고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세우실 분이 없다? 주님도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 즉 영생의 말씀을 세우시는 분, 입법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재판자는 하나이시라는 뜻은 그 제정된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하기 때문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교인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의 영혼, 너희의 심령, 너희의 속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교훈, 그 명령은 무엇이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럼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전하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내용이 2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고 더욱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과 주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받고도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와 규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고 시내 광야 출발하여 교회 생활을 하면서 40년 뒤에 모압 평지 위에서 결산해 보니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전부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저들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저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삼가해야 될 그 이유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희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다시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죠. 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또 큰 구원은 뭐고 구원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혈류증 여인에게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구원은 뭡니까? 혈류병 즉 질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되는 회복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도 있죠.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 말씀을 바울은 지금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주를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열쇠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받고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들, 특히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하라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즉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의 핵심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요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보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고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저들이 뭐해서 미혹되어 말씀을 받고도 순종치 않았고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통하여 준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는 얘기는, 이 큰 구원은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몸?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몸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요 우리의 속사람인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 준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큰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또한 히브리서 2장 3절에 무슨 구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 맞습니까? 아들을 믿고, 즉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환경에서 구원받지요. 세 번째, 영혼 구원, 즉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무슨 구원?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공이 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무슨 구원에 관한 말씀?
큰 구원, 즉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관한 심령,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한 말씀이었다 이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무슨 도를? 생명의 도.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곧 모세지요. 37절에 보면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받은 말씀이 또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이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 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 수근수근 하지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렵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까? 찔림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너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 찔림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합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이 떠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질문하죠.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여 뭐한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절대 떠나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큰 구원이라 했잖아요. 이 큰 구원이 성경에 어느 정도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이미 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받은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네 가운데 7장과 12장과 14장과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 즉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계시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계시한 내용 그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줬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줬다면 승천하셔서 바울에게 계시할 때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겠지요? 왜? 영생의 말씀에 관한 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기준되는 말씀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지금 주님께서 계시로 준 것이 내 말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바울이 전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한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 냈잖아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다. 생명의 도였다.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준 말씀 또한 영생의 말씀이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바로 고린도 15장 2절 해석이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그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 받았지요? 그럼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지금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요? 또 하나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 구원은 바로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도 있고 환경 구원도 있고 우리가 바라오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다. 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나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 공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도였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즉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 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 영생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긴 도. 이 심긴 도는 심긴 말씀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심긴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고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무슨 구원? 영혼 구원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할 때에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신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긴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뭐로 받으면?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1절과 같이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뜻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사이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 말씀에도 우리는 무조건 죽기까지 복종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복종하는 그 믿음 그러한 마음을 온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마음의 심긴 도를 뭐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다 지켜야 되겠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죽음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뿌린 천국의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죽음을 볼 수밖에 없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모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면 돼요 안 돼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또한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아는 사람을 통하여. 제일 첫 번째 누구부터? 남편,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렇죠? 핍박과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교회의 형제로부터 올 수 있고 목사로부터 올 수 있고 멀리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내가 넘어져 지키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전진하고 결정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해버리면 이것은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뿌려진 영생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을 볼 수도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대조만 보더라도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만 대조만 보더라도 분명히 또 나오지요. 이게 뭔가는 함정이 있고 뭔가는 우리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들은 예수요. 예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맞아요.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다. 쉐마. 듣고 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맞아요? 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맞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이 뭐라 했습니까? 가졌거라 했어요? 얻었거라 했어요? 얻었거라 했습니까? 이게 한글 개역 성경판에는 과거 동사로 나왔죠? 얻었다 이미.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동사입니다. 절대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얻었다가 아닙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동사로 표현할 때는 그 시제가 현재 동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5장 24절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듣는다는 얘기는 쉐마니까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가 누굽니까? 말씀에 예수 맞지요? 말씀에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은 쉐마 맞습니까? 그 믿음을,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듣고 믿고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을 때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해석도 안 되고 요한복음 8장 51절 본문 말씀도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해석을 해놓고 거꾸로 올라가서 조명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겉의 사람과 속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의 사람인 영혼과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속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구약의 법은 그때그때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집행했지만 신약의 법은 마지막 날에,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 믿어서 내가 세상을 끊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돌이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때 그 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할 때 이 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과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에 관한 입법하고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법입니다. 변할 수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셨잖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말씀 중에 특히 말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어느 예수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요한일서 5장 6절 보게 되면은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피로 임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만 물로 임하신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다 할 때 이 아들을 믿는다, 이 아들은 말씀의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죽음을 영원히 볼 수 않을 수 있다. 그 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또한 받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는 천국의 말씀을 우리는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아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붙들고 전진해라.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실한 거 잡지요? 믿음의 도가 주어지죠. 그 믿음의 도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직접 명령하셨고 주님은 받은 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 마음밭에 뿌려진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잡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서셔서 끝까지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